울산 CBS 스페셜 인터뷰 아나운서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초대교회 정신을 실천하며 가정교회 운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시는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은 목장 공동체를 중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는 목회 철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신앙 여정과 휴스턴 현지 사역 그리고 가정교회가 가진 영적 힘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간 목사님 자리해 주셨고요. 다운 공동체교회 박정국 목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국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각각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 또 국제 가서원의 가서원장으로 심호하고 있는 이수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울산 다운 공동체 교회 담임하고 있는 박종국 목사이고요. 울산의 가정교회 초원직이라 선두주자. 그럽니다 보통. 그래서 그냥 리더로 섬기고 있는 박종국 목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국제가사원 이야기하셨는데 국제가사원이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가정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옆에서 돕는 역할 그리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의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전혀 비영리고 뭐 돈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무형으로 진행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현재는 한국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한국 가사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북미 가사원이 있고 그다음에 호주를 중심으로 한 대양주 가사원이 있고 우와,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중앙 유라시아라고 그래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그 지역 일대를 묶는 네. 중앙 유라시아 가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원장들이 다 따로따로 있고요. 네. 그거를 총괄하는 게 이제 국제 가사원이 이제 행정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도 같이 거기 소속돼 있는 네, 거죠. 제가 예. 이사라고 그럽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수간 목사님을 모시고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떤 계기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셨나요? 네, 저는 하나님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31살 때까지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이렇게 뭐 제 삶 가운데 찾아온 어떤 위기 의식 같은 거였었어요. 네.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자신이 있어서 내가 원서만 내면 누구든지 받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원서를 내도 받아주는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직장은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때려칠 수는 없고 네. 막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중에 그때가 저희 아내도 이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네. 그때 아내가 한두 번 정도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네. 아내도 또 본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자다가 아내가 교회 좀 데려다 줘. 그러면 이제 체육복 입고 라이드 해갖고 떨어뜨려주고 또 와서 네네. 자다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제가 샤워하고 있다가 픽업해가지고 이제 나오고 뭐 이런 한 생활을 뭐 한 달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아내가 우리 목사님이 당신 얼굴 좀 보고 싶대 이제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평소 같으면 싫어 이제 이랬을 텐데 그날은 왠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싶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거절해? 이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지. 그래서 양복을 입고 그 다음 날은 교회를 갔습니다. 그게 교회 첫 번째 간 거고요. 그렇게 한 두 번쯤 갔을 때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만나더니 요즘 무슨 걱정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그랬더니 기도는 참 놀라워. 그러면서 네 문제가 얼만큼 심각한지를 내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는 난 몰라.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쌓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동굴 속에서 저 바깥에 빛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이 확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 위기를 타게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할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를 왜 못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기도하지. 그런데 이제 기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새벽 기도가 좋다는 건 또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럼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네. 딱 들어서 아내한테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있어 그랬더니 뭐 있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5시였는지 6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한 번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해서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네.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턱 나타났는데 네. 그렇게 새벽 기도를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도 없이. 네, 매일같이. 네. 워낙 또 엘리트시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와. 저 거기서 좀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한 얼마 정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가 써 있나. 그런데 성경책이 없으니까 당시에 기도원 성경이라고 해 파란색 길에서 나눠주는 성경 네. 그건 집에 있었거든요. 네. 그걸 붙잡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냥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막 예수님이 믿어지고 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와 기독교가 정말 대단한 종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다음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출근을 하면서 새벽에 이제 차를 몰고 그 당시에 평택으로 출퇴근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 회사 차가 가는 곳에 차를 세워놓고 회사 차를 타고 가면 대부분 자요. 그 새벽에 다 자는데 저는 혼자서 그 성경을 막 읽는데 그 새벽에 차는 달리는데 다들 자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 얘기가 막 마음속에 막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네. 저도 지금- 모르게 이렇게 예.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모범생이시니까 신앙생활도 정말 모범적으로 하시네요. 루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범생인지 어떻게 아세요? 자료를 찾아봤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1년 꾸준히 새벽기도 나가는 게 그게 맞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네.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또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어떻게 또 목회의 길을 걷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하루에 한 6시간은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워낙 길었고 그렇군요. 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회사가 재미없었기 때문에 대놓고 성경책을 읽어도 예. 상사가 뭐라고 안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요? 그만둔다는 소리만 제발 하지 마. 뭐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놓고 성경 뭐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그 당시엔 좀 이렇게 저 나름대로 프로테스트를 했다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러네요. 읽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푹 빠져갖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기도가 새벽만 하면 안 되겠고 밤에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1시간을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돌아와서 또 1시간을 기도하고 퇴근하고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귀찮으니까 그냥 키를 하나 저를 주시더라고요. 네. 네가 그냥 열고 들어가서 해. 그래가지고 극성스러운 또 교인이 되셨네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네. 얼마쯤 지나니까 이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다 그랬는데 너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네. 내가 보니까 너는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침례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 침신에 이제 야간이 있으니까 네.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 신학대학원을 좀 가고 네. 졸업하고 나면 내가 유학을 보내줄게. 그래서 유학 갔다가 와서 그다음에 나하고 동역하고 뭐 이제 이러자. 이제 이게 이제 저한테는 첫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그때는 너무 베이비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안 되겠다는 것보다 그건 생각이 안 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목사는 잘 모르겠고 네. 제가 성경이 너무 재미있고 또 공부하는 건 뭐 어느 정도 하니까 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학교 교수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또 괜찮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를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신학교 교수가 좀 돼보려 그래. 그랬더니 그건 뭐 별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뭐 하시든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 소문이 나니까 네. 당시에 저의 멘토 같은 분이 찾아오더니 당신 그 하나님한테 콜링을 받았냐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제 이랬더니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뭔데 네. 당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가라 마라 하냐. 그건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맞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서부터 하나님께 가서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그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려 그러니까 네. 허락해 주십시오. 보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정말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 어떨 때는 이렇게 저를 툭 건드리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네. 굉장히 이렇게 정말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식의 굉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문제를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입을 탁 닫으시더라고요. 그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답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네. 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왜 이렇게 답을 안 해주시지? 그러다가 아마 이게 나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보라는 얘기 아닐까? 네. 이 생각이 이렇게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한 달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먼저 걸어보라는 그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라고 딱 마음을 먹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마음이 좀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식당 문을 딱 나서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딱 나서자마자 네.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햇살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너무 좋아서 딱 멈춰 섰는데 그냥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기억들,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 이런 게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해주시다가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확 들었어요. 네. 그래서 됐다. 이제 드디어 응답을 받았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네.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부장님이 출근하셨길래 저 이제 퇴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내밀었더니 네. 저를 이렇게 보시다가 네. 그래 좀 이따 얘기하자 하면서 책상에 넣고 이제 닫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끝을 냈는데 그동안에 아무 걸 안 하시던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이니까 회사에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발을 빼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조사를 해봐라 그래갖고 이렇게 이런 그런 오디팀이 나왔어요. 감사라든지 감사나 뭐 이런 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팀이 이제 차출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빠지면 부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내년 1월까지만 좀 다녀줘라. 요거 끝날 때까지만 좀 다녀주면 고맙겠다. 그런데 안 되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2주 후에 그만둘 겁니다. 아니야 좀 다녀줘. 아닙니다. 좀 못합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과장이 찾아오고 누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정이 있는데 해줘야지. 그래서 아니에요. 나는 속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또 좀 미안하잖아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기도의 자리에 가갖고 하나님께서 그날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라 그러네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다녀줘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볼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네. 이게 뭐지? 그랬다가 아 이게 내가 심약한 사람이어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팍 지우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죠. 저를 축복해 주시고 가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되죠. 그러면 그냥 다녀줘. 아이 그또 하나님 제가 가야 되죠. 그러면 아니 그렇게 다녀달라는데 큰 뭐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녀줘. 나중에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면서 아니 다녀달라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다녀줘 이러시더라고요. 그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목소리하고 거의 한 1시간을 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결론을 내기를 아예 하나님 음성에 틀림없다. 음. 그럼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제 사역자 주세요. 그래갖고 찢어버리고 네. 내년 1월 달에 다시 냅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네.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아 내가 참 회사를 좋아하는구나라는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어. 그러더니 또 뭐 그다음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뭔가 하면 당시에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맡길 사람을 찾다가 네. 평택 저 구석에 숨어 있는 저를 탁 뽑으셨어요. 네. 그 사장실에서 네. 저를 탁 뽑아갖고 좀 오라 그러더니 회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 하려 그러는데 네가 팀장이 좀 돼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한테 정권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이걸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를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내가 그 당시에 못 이뤘던 미국 유학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내 욕심으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막아두셨다가 네. 넌 아니야라고 하시는 거구나 막아주시고 넌 아니야라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내가 무슨 신학대학원 나는 회사원이 더 맞아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회사원이 되라고 그러시는 모양이다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접었어요. 네. 접고 이제 회사 목사님, 생활을 질문은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기 언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긴 얘기예요. 예. 아, 그래서 접었거든요. 접었는데 매년 한 번씩 그걸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당신은 신학교 가야 되겠는데 이런 리마인드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속으로 네. 아니에요. 저는 또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난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020 꽤 걸렸죠. 그렇게 5년을 아. 지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1월에 사표를 안 내고 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다 이제 제가 지사 발령을 받아서 이제 휴스턴으로 가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연히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교회를 만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닌 지 한 6개월 안 됐죠. 한 6개월 좀 지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네. 점심을 하자 그러더니 저한테 점심 끝에 이러시는 거예요. 이 형제 회사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갈 생각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들었던 마음이 첫 번째는 아 이런 사람 또 있네 이제 그거였고 소름. 두 번째는 아이 나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속으로 네. 그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날만큼은 그 말을 이렇게 딱 캔슬아웃 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저한테 확 다가서면서 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욕심으로 가려고 그럴 때는 막아놓고 있다가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는 날 막아놓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믿음이 좀 생기고 이제 됐다 싶으니까 이제는 날 부르시는구나 이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네. 그때가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됐죠? 그때가 36이었죠. 근데 신학교를 간 나이는 입학한 39. 39. 그러니까 그때까지 직장생활 계속 하신 그때 거잖아요. 직장생활 계속 하고 네. 그러다가 그렇게 됐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때서부터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는 직장 공부하고 생활을 직장을 하면서 겸했지. 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를 하다가 그러다 이제 그렇게 했죠. 풀타임 사역자로 들어선 거는 이제 안수받고 2003년서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네. 회사를 그만뒀고 그리고 이제 3년 공부하고 이제 2006년에 안수를 받았죠. 그렇군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아름다운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시고.
그죠? 네. 성숙될 때까지. 네. 목사님이 네.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외모도 이렇게 네. 샤프하신 걸 알지만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아요. 네.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국 교회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데 네. 목사님이나 저희가 돌아보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걸 아는 거지. 그 전에 이렇게 그전에 자신하는 거는 맞아. 우리 생각일 내 때가 저는 욕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 거죠. 네, 맞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죠. 목사님도 욕심이 있었었군요. 그래 안 보이시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예. 들었을 때 예. 그 음성이 100%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그렇지. 된다. 맞습니다. 그 대신에 염려할 필요는 없다. 어허. 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다시 틀어주신다. 이제 이게 좀 확신으로 휴턴 다가왔던 것 서울교회는 같아요. 목사님 네. 100% 확신하는 사람 없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 100% 확신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오늘 많은 울림을 주고 있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또 이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텐데 이런 거 한 번씩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신가요? 아, 어떤 찬양 제일 좋아하세요? 다 찬양 좋죠. 뭐 찬송가 중에서는 내주 되신 주를 더욱더 사랑해 하는 그 예. 찬양 좋아합니다. 그러면 내 주 되신 주를 더 사랑하고 네. 이 찬양 들으면서 저희 인사 나누고요. 2편으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가 목사님 그리고 다운 공동체교회 괜찮습니다. 박정공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